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레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합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빌닷이 계속적인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이제 빌닷의 이야기가 끝나고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너무 빌닷이 우리가 며칠 동안 봤지만 매우 공격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욥이 대답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빌닷의 계속된 주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갖다가 뭐예요? 벌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욥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정한 의인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정한 악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주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화평하시면서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인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욥이 빌닷에게 따져 묻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인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뭐예요?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실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닷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사람이 그 행위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 그리고 창대케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가 그러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복 줄 걸 아니까 조건 있게 하나님 앞에 보상을 달라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맞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상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너는 예수를 50년 믿었으니까 더 큰 상, 너는 어제 믿었으니까 쬐그만 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너는 돈이 좀 없으니까 내가 널 덜 사랑한다.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빌닷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욥이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했던 것이 2절에 나와 2절을 4절이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강하시니 권능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강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에게 사람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덧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얻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때 예전의 고대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하고 연결된 물건들은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손 쓸 수도 없고 손 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요즘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욥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활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 모든 자연, 우주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스르니까 형통과 평안이 없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조건이 보여지는 물질에 있잖아요.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이 정도가 그래도 형통한 거 아니냐, 복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법칙에서 따르면 욥은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사람이 볼 때에 한순간 형통할 수는 있다. 악인 같은 경우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과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형통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아니냐. 어차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10절에 가가지고 고백을 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야.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측했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걸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럴 때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이해하고 지금 당장 이해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욥의 신앙이 아주 나타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평생 이걸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소박함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이유가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승리의 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때로는 아 이거 정말 몰랐는데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닷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많은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형통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행하시지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아버지 고통 속에서 헤매일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삶에서 아버지 고군분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가정을 지키시며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